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이번 주에는 이것이 사명이다 시리즈로 함께 찾아뵙고자 합니다. 이것이 사명이다. 때로는 여러분 사명이라는 단어와 소명이라는 단어의 차이를 물어본 경우가 있어요. 먼저 소명은 콜링,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단어의 뜻이 소명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거기에 관련된 단어가 소명이겠죠. 그렇다면 사명, 미션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 부르심에 합당한 내용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무슨 일이 바로 사명에 해당되겠습니다. 저는 때로는 사명, 때로는 소명이라는 단어로 오늘 함께 이 시리즈로 다가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것이 사명이다. 사명은 장소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이런 제목이에요. 사명은 장소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두벅두벅 걸어가겠습니다. 저는 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사명이다 라고 할 때 네 가지를 주로 이야기를 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더 가진 것이 사명이다. 더 가진 것이 사명이다. 두 번째로는 부담감이 사명이다. 부담감이 사명이다. 세 번째로는 아픔이 사명이다. 내가 그것 때문에 아파봤다면 그 아픔 가지고 다른 사람의 위로자가 되라는, 그게 사명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가진 꿈이 있느냐? 꿈이 사명이다. 이 네 가지를 늘 사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예요. 첫 번째가 사명은 장소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요것은 뭐냐면 더 가진 것은 사명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몇 년 전에 한 성도님과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꽤 진지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소명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물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대답해요. 아직 하나님이 저를 어디로 보내실지 모르겠거든요. 선교지인지 사역인지 뭔가 분명한 사인이 없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분도 이 소명, 사명을 너무 멀리 보내버렸구나. 이분도 이 소명을 너무 멀리 보냈다는 생각. 우리는 이 소명, 사명을 이야기할 때마다 습관처럼 묻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새로 시작해야 합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종종 이렇게 물으십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마치 부모가 아이에게 이렇게 묻는 것과 같습니다. 새 장난감을 사달라고 말하기 전에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잘 가지고 놀고 있냐고. 오늘 메시지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소명은 장소가 아닙니다. 소명은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 소명은 결단이 아니라 순종의 시작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요 소명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실 때가 오겠지. 지금은 준비하는 시간일 거야. 그래서 현재의 삶은 마치 공항의 대기실처럼 느껴집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는 진짜 여행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이 대기실 인생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활주로가 아니라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고요. 다윗은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싣고 있었지요.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전에 이미 맡은 자리에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소명은 미래의 주소가 아니라 현재의 태도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준비가 끝난 사람을 쓰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준비되어 가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순종하면서 준비되어 가는 사람. 이 소명은 완성된 상태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상태에서 순종으로 열리는 것이거든요. 누가복음 12장 4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이 말씀은 축복처럼 들리지만 사실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회사에서 이런 말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경험이 많으니까 이 일은 당신이 맡아주세요. 여러분, 칭찬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책임의 선언입니다. 많이 받았다는 것은 편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책임의 무게가 커진다는 뜻입니다. 내가 많이 가졌다라는 거, 남들보다 똑똑한 머리를 가졌어요, 건강한 육신을 가졌어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편해진다, 이제 나는 편안하다가 아니라 그만큼 감당할 책임이 무거워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더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입니까? 경험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똑똑한 머리입니까? 아니면 남들보다 일찍 겪은 어떤 실패와 상처였습니까? 그 모든 것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올려두신 맡김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책임이 있습니까? 그러나 관점을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일에 신뢰하셨구나.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으십니다. 이 맡김은 신뢰의 표현이거든요.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요 사명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비유입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인이 종들의 능력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맡김은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맡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사용법도 계획도 알려주지 않았지요. 왜일까요? 종들이 이미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은 같은 칭찬을 받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은 결과를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반응을 보십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두려움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이 소명은 실패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소명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땅에 묻힙니다.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실패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나 성경이 더 경고하는 것은요, 실패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넘어지는 종보다 땅에 묻어두는 종을 더 엄중히 책망하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은 제사를 드립니다. 겉으로 보면 경건한 행동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장면은 마치 이런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서 꽃다발을 들고 오는 자녀처럼 말입니다. 사울의 문제는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방식으로 순종하려 했을 뿐입니다. 자기 방식. 오늘날 우리도 비슷하죠. 큰 결단을 하지만 작은 순종은 미룹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순종 없는 결단은 소명이 아닙니다. 결단은 하루를 바꿀 수 있지만 순종은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것은 감정의 파도일 뿐입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무엇에 순종해야 합니까? 지금 내 손에 있는 일,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지금 내가 감당해야 할 자리, 마치 오늘 해야 할 숙제를 미루고 내일의 꿈만 이야기하는 학생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일의 계획보다 오늘의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더 가진 게 있습니까? 그 가진 것 가지고 사명 감당하라고 하신 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에 대한 순종,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시면서
더 가진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